사탄이요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소심하게 굴지 말고 좀 더 통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거짓말해도 아무 일이 없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큰 죄를 짓게 만들고요, 큰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이다라고 하는 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안 할 텐데, 자, 딱 눈을 감아 보라고. 그렇지만요, 그 딱 한 번이 계속해서 딱 한 번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 딱 한 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중독의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딱 한 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는 아직 젊어 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교회 다니기에 아직 너무 젊어. 세상에 얼마나 멋진 일들이 많은데 좀 더 마음대로 살다가 좀 더 즐기다가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말에 속아서 황금 같은 젊은 시절 허송세월로 보내고 이제 늦지막히 교회에 나와서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 말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만 유독 그렇게 극성이냐. 너무 광신자로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는데 너라고 왜 이렇게 특별하지? 그 정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넓은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사탄에게 속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참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학교 올 때 립스틱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예쁜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는 그 예쁜 자신의 입술을 화장실 거울에 입맞춤으로 마구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진한 입술 자국이 그냥 많이 있게 된 것이 문제가 되어졌지만, 어떤 말로도 그 입술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골칫거리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한 번에 싹 그 문제가 싹 입술 자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입술 자국이 없어졌을까? 없는가 하면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를 비디오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소를 가지고 변기에 있는 물을 찍어가지고 화장실 거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여줬더니 그 이후에 더 이상 거울에 입술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맞춘 그 거울이 무엇으로 닦이고 있는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수시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화장실 물로 된 죄의 함정인 것을 알게 되면요, 누구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가장 심각한 유혹이 뭔가 하면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 절대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대충 하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주일이지만 교회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 있으면 빠지면 되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고요.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주일날인데 빠졌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이 주인인 성도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갑 사람들의 교훈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갑 사람들 좀 생소하죠? 누구냐 하면요, 출애굽 당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예들로서 그들은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 함께 살았던 소수 민족 겐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그런 소수 민족,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잡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잡족들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런 원망과 불평의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었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갑 사람들만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이스라엘 병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다가 한 방에 앉혀놓고는 포도주를 가득 담은 잔을 돌려서 그것을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마시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아주 기분 좋게 포도주를 쭉 돌려가지고 기분 좋게 쭉 들이키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요? 요나답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한 이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레갑 자손들을 보아라. 이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명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의 말들을 그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신실한 그런 레갑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유혹까지도 과감히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굳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우는데 경각심을 풀어넣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를 오늘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레갑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일이 있고 가까이 있는 일이 있고요 장차 미래에 할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쉽게 되지 않는 일이 있고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지금 가까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요 레갑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영원히 마시지 말라 해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니까 포도주 조금 마셨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됩니까? 사실 그것은 뭐 별로 이렇게 큰 건 아니죠.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단히 사소하고도 작은 일에 불과한 이 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술도 마시지 않고 살집도 없이 장막에 살면서 아예 포도 종자도 가지지 않는 그 일은요, 그들은 애초 실수의 여지와 또 죄악의 씨앗이 털을 잡지 못하도록 그 죄악의 그 근본을 아예 차단시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한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요,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예후와 함께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개혁을 꿈꾸었던 여호나답의 또 다른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예후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죄악의 그 우상 딴지들을 전부 몰아내고 정교 개혁을 꿈꾸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후의 개혁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도 자기 물론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여하튼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그래서 아합 왕, 또 아합보다 사실은 더 악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가지고 온 그 시돈에서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척결하고 그 신당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애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런 여호나답의 여로보암이죠.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금송아지 산당을 여론에 밀려가지고 여로보암처럼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죄악의 씨앗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풍요라는 그런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런 회복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신현의 그런 토지법이 시행되지 않고 바알의 토지제도인 개인 사유화가 만연해가는 것을 보면서 요나답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명을 합니다. 이같이 작고 사소한 그러한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처럼 될까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늘도둑이 결국은 소도둑이 되는 것이고요. 손가락만한 댐의 구멍이 그것을 조치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구멍에 이 손목이 들어가고 또 결국은 팔뚝이 들어가므로 그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작고 사소한 범죄들이 이스라엘을 댐처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레갑 사람들은 비록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밭도 없이 종자도 없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이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마지막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요나답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게. 이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충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재능이 많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만 생각하다가 충성의 기회를 다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끊어내야 할 일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레갑 사람들은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레갑 사람들을 더 칭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6절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결과는 그들이 이방 소수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전쟁의 패망과 포로 생활의 고역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영원히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그 순종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의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 물질을 포기하면서 그 모든 죄악의 싹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직 청빈과 겸손과 낮아짐의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우리가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써 그 예배하는 기쁨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이 성결의 삶이며, 그 성결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성도의 덕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받아 누릴 복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결한 사람만이 신랑으로 이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성결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서의 교회는 그분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깨끗한 그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 곧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의 옳은 행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한 성도의 마지막 결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기업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곧 말씀을 따라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삶, 성결의 삶으로 자녀들이 받아 누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이러한 성결하고 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받고, 그래서 내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